지난 시간에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의 구원이 육신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의 생명을 얻는 것에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11절의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음과 주 안에 거함이라는 주제 말씀으로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농부는 이 포도나무를 심고 또 이 포도나무로 또 많은 그런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경작하시면서 이 포도를 경영하는 그런 주체이시고 창시자가 되신다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그가 목적하시는 바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원하신 목적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기의 아들들을 얻고자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심어서 그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그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들 곧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만명는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을 이미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냐 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신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형제들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교회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나무신 주님이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신 그 가지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고 이 모든 구원의 그런 이 창시가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지만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이 신성한 생명과 그의 뜻을 계시하시고 또한 그를 통해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누구죠? 아들이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교회입니다. 그것이 한 근원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말씀하실 때 형제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형제다. 그래서 같은 피를 나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언급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 비유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
교회를 계시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인 이 포도나무 비유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얻고자 하신 그 계획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이 포도나무와 그리고 그의 가지된 교회, 우리들이 어떤 관계에서 또 어떤 역할로 어떻게 이 열매를 관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하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포도나무 비유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계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조직체와 유기체가 어떻게 서로 다른 것입니까? 우리는 이 기관을 가진 어떤 연합체를 가리켜서 조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몸은 기관들과 함께 생명을 둘 다 가졌기 때문에 조직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기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몸으로서 기능하는 유기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포도나무는 생명을 가진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이 교회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이 생명이 유기체이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고 번식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보세요. 조그만 싹이 나오다가 나중에 듬듬듬 가지가 막 자라서 거기 무성한 포도열매가 맺는 것,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유기체인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열매를 맺음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열매는 어떻게 맺혀집니까? 열매는 그 생명의 풍성함이 가지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아버지의 생명이 그 뿌리로부터 쭉 줄기를 타고 올라와서 그 가지에 그 생명의 풍성함이 넘칠 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고, 그 열매가 또한 자라고 번식하는 그것으로 지금 이 말씀이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신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신 아들을 심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얻고자 경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분 자신과 그분의 모든 풍성하심을 이 포도나무의 번식과 그 열매 맺음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전적으로 가지가 하는 일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를 표현하는 것 외에 다른 아무 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포도나무의 유일한 이 목적은 오직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 가지는 개인적으로는 거듭난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단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열매는 포도나무의 생명이 가지를 통해서 흘러가서 그 생명의 충만함이 밖으로 표현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열매는 가지인 우리가 스스로 애써가지고 맺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뿌리로부터 줄기로부터 계속 생명을 공급받아서 그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이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스스로 주님과의 관계가 없이 그냥 스스로 애써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이러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애를 쓴다고 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열매 맺는 것은 개인적으로든 단체적으로든 우리의 속사람이, 속생명이
흘러 넘침으로써 그 충만함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여기고 거기서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속생명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충만케 되어짐으로써 그 생명이 흘러 넘칠 때 이 생명이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생명 안으로 그 은혜가 흘러 들어감으로써 그가 구원받게 되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것들의 현상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속생명이 풍성함이 넘쳐 흐르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인들이 가진 우리들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속신령이 강건하고 충만해질 때, 그래서 바른 삶과 바른 표현이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진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카톡의 아침 묵상방에 우리는 안으로부터 밖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속생명이 바로 거듭난 우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난 영이 진짜 나다. 바로 이 영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인 진짜 나라는 사실을 제가 강조했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안으로부터 밖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안에서부터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실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이 이제 밖으로 나타나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들이 무엇에 주의를 해야 되느냐? 안에 내가 거듭난 생명, 곧 거듭난 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영이 어떻게 해야지만 충만해집니까?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심령이 든든하고 담대하고 기쁘고 또 이 말씀으로 이렇게 충실해졌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우리는 안에서 밖으로 사는데 밖에 보이는 어떤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으로부터 밖으로 사는 그 충만함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 이럴 때 바로 열매가 맺혀진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생명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을 누릴 때 그것이 타인에게 흘러가고 그 생명 주는 영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것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바이러스가 번식하듯이 그 영향력이 번져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생명이 흘러 넘칠 때 그것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들이 변화된 삶, 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구하고 살 때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서 이 열매가 맺혀질 때 비로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갈증을 해소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안으로부터 밖으로 살 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영으로 말씀과 우리들이 일치된 삶을 살면서 풍성함을 누리게 될 때 거기서 포도주와 포도주스가 즙이 만들어져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갈증이 해소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렇군요. 저 너무 좋네요. 나도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그들이 받게 되고 굳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받아들인다.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뭐냐? 바로 우리들이 변화된 삶이 그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음료수가 되고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바로 열매는 어떻게 맺어집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뒤에 가서 말하겠지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였을 때 비로소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충만히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뭡니까? 지지난주에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들이 바로 열매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이 속에서부터 밖으로 변화된 삶이 나타나지는 것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매 맺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4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이 하신 이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열매 맺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 열매 맺음은 가지들이 포도나무 안에 거하였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가지와 연결되어 있을 때 그냥 거기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거함의 문제입니다. 거한다 하는 게 뭐냐? 머물러 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동거한다, 혹은 거주한다, 이게 뭐냐면 그 안에 머물러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럼 주님 안에서 머물러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이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이미 주님 안에 거하여 있음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럴 때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면 어느덧 그 말씀을 깨달아지면서 아하 그렇구나 하면서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갖는 것이냐? 복음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면 믿음이 화합되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함은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그때 받은 믿음을 가지고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따로 무슨 주님 안에서 거하기 위해서 따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듭났을 때 이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이 거듭난 그 자체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함의 문제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듣고 알고 깨닫고 아멘 하면서 그냥 믿으면 이미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여 있는 거예요. 그래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 방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문제겠죠? 여러분들이 이미 주님 안에 있어요. 그렇게 주님 안에 들어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거하여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딴점을 부려서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밖으로 자꾸 나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려는 그런 육신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것이 조건처럼 들릴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주님 거짓말하실 수가 없어요. 그분 신실하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왜 주님이 여기서 마치 조건처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말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은 좀 그렇잖아요. 주님 변하면 보이지만 우리는 솔직히 너무나도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어떤 거기에
걸려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 우리 연약함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있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길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거함의 문제는 뭐냐? 믿음의 문제라고. 그래서 늘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애쓰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만 있는 사람이지. 그러면서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였고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요, 억지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농부인 하나님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느냐 하면 2절 말씀 보면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2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은 뭐냐? 쓸모없는 것을 일소한다는 거예요. 즉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 잘라낸다. 자, 그러면 어떤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늙은 가지입니다. 열매는 항상 세 가지에서만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늙은 부분을 잘라주는 것을 가지치기를 하는데 왜 가지치기를 하느냐? 거기서 새싹이 나와야지만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농부가 그 묵은 가지를 그렇게 잘라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이 때로는 고난 속에 우리의 가지를 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를 겸손케 하잖아요. 내가 잘못된 길을 했구나.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하면서 알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렇게 돌이킬 때,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가지치기가 제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늙은 부분들이 잘라져 가면서 거기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가 일어날 때만 열매가 맺힌다. 그리고 그 마음이 새로운 가지 있는 연한 가지에게 생명의 진리 잘 공급이 이루어져요. 늙으면은 어떻습니까? 뻣뻣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말라서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은 이치죠. 그래서 우리 가지에 계속 진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가지는 말라진다. 6절에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안에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여기서 밖에 버려진다 혹은 불에 던져진다 이런 말을 하니까 마음이 실컷 놀랬죠. 그러나 이 말은 구원받은 것이 취소되거나 멸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은 열매에 관한 장이지 구원의 문제를 다룬 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버려진다라는 것은 뭐냐? 열매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 황폐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명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그 문제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공급이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교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서 이 주님과의 교감이 계속 되어지는 것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이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그 생명의 흐름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속 생명이 풍성해야 되는데 생명의 흐름이 속에서 새롭게 되지를 않으니까 그건 뭔가 막히고 답답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기 싫어지고 말씀 먹기 싫어져. 여기 병들면 여러분들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워있고 싶고 운동하기 싫어해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령이 메마라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구원이 취소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은혜가 은혜의 흐름에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령이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늙은까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되는 거예요. 환란 속에서 형통함이 뭐가 안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아하 알아야 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내가 나가야겠구나.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새롭게 되는 비결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들이 기도하고 때때로 주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라. 주님,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은 메마라진 것처럼 내 심령이 지금 메마라져 있는데 내가 주님께로 다시 나갑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그 해결책이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금방 알아요. 아, 내가 뭘 버려야 된다. 내가 무엇을 잘라내야 할지 딱 알아요. 기도하게 되면요, 마음이 새로워지면요, 성령님이 빛을 비춰주죠. 너 이제 그만 이런 거 자꾸 하면 안 돼. 느끼니까 너 심령이 어려운 거야 하면서 일깨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할 때 다시 은혜가 푹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정결케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교제가 계속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7절 말씀을 편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 7절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늘 풍성한 교제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놀라운 체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7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라고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서 나온 내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들었죠? 레마와 로고스의 차이가 무엇인지. 레마는 하나님이 우리 각인에게,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시기에 주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레마라고 해요. 자, 이렇게 이 레마의 말씀을 주님이 들려주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아멘하고 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우리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으로 내가 뭉치게 되죠. 그 말씀으로 내가 붙잡히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이게 환상적인 거예요. 그때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참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 이 생명이 넘치면서 열매로 확 변화되어야 되느냐? 바로 주님이 레마의 말씀을 하실 때 아멘하고 받아서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 심령이 풍성해진다. 생명이 넘치게 된다.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을 듣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내 말씀을 들으려면 이제 뒤에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금성에 귀를 기울여야죠. 말씀을 보셔야죠.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니까 말씀을 안 먹고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레마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교제가 원만해질 때에 성령님의 역사로
레마가 주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늙은 가지가 작아지고 거기서 새 가지에서 싹이 나오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것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레마의 말씀. 4절과 5절에서 주님은 내 안에 가면 나도 너에게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7절 말씀에서 뭐가 달라진 거예요? 주님이 거하신다는 말씀이 어떻습니까? 말씀이 너희 안에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레마로 바뀌어서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가고 주님이 내 안에 갈 때 주님이 어떤 형태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냐?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어땠습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영접했잖아요. 그렇게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실제로 뭘 영접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했잖아요. 이것처럼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영 안에서 주님을 접촉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희망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죽어버리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낙심해가지고 마을로 엠마오로 내려갈 때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곁에서 함께 동행했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함께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절대 드러내지 않으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을 자꾸 풀어서 해석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막 깨달아주고 그렇구나 하면서 그때 그들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들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숙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떡을 떼실 때 주님 예수님인지 다 알았는데 그때는 예수님 안 계셨어요. 그게 뭡니까? 이것은 바로 부활하신 이후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는 것이냐?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레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님은 환상을 보았다는 거 뭐 어쩌다는 거 그것도 좋습니다만 더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보다가 이거 맞네 이거야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자신의 말씀으로 확 들어올 때 그때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말씀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실체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이 레마의 말씀을 매 순간 그때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할 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의 말씀과 안의 말씀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밖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의 말씀은 내 영이 깨닫고 받아들이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 안에 가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 두 종류의 말씀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말씀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지만이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은 영으로 주님을 접촉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으로 주님을 접촉하고 영으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밖의 말씀을 대할 때 속에서 성령님의 동심으로 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참 비밀스러운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우리의 상상으로 그분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상상밖에 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들이 어떻게 하냐? 이 성령 66권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기도를 읽어갈 때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심겨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을 안 보면 성령님이 도울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또 일찍 오셔서 또 혹은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 자꾸 갖는 게 필요해요. 그때 어떻게 되냐?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시도록 말씀을 주시도록 말씀을 정성들이 읽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넘치게 돼요. 그러면 그 확신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묘기죠. 네, 백미예요. 그래서 정말 계속 여러분들이 이 뇌마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성경 말씀을 보시고 혹은 카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봤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길을 읽었는데 삶 속에 아무 말씀 적용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그런 게 뭐냐? 그냥 지식으로 지식으로 좀 남지 않은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늘 말씀을 볼 때라도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근데 또 이런 경험이 있어요. 말씀을 보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근무를 하다가 그 말씀이 딱 생각나.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 말이었구나 하면서 그 본인을 딱 이해를 하면서 그 성령님이 새롭게 조명해 주셔가지고 내 안에서 깨달음이 일어나요. 그것이 뭐냐? 영으로 알게 된다. 영으로 파악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영으로 하나님 주님을 접촉해가지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말씀은 순종하기도 쉽고요. 삶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말씀 적용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적 말씀이 내적 말씀으로 바뀌어서 내적 생명을 충만케 해주는 것이 열매 맺는 비결이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될 때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7절 말씀의 그 약속까지, 앞에는 조건이고 뒤에는 약속이잖아요. 약속이 뭐예요? 원하는 대로 이루리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렇죠? 앞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7절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생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경험해야지만이 감명을 얻고, 그러면 누가 간증하라고 졸르지 말고 막 간증이 막 나와요. 그러면 뭐 사람들 붙잡고 자기 깨달으면서 막 얘기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얘기할 때 막 여러분들 신바람이 나고 이야기할 때 더 큰 확신이 돼요. 그래서 복음자라고 영혼 이 상담 많이 하는 사람들이 늘 충만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체험하고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막 말하고 싶어서 못 견뎌요.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누군 파는 것보다 주님 얘기하는 게 더 좋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자, 이제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셨는데, 이 7절의 이 말씀이 8절과 연결되어서 뭘 얘기합니까? 열매를 맺음으로써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또 제자로서 인정받는 그런 업그레이드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은 뭐냐? 이제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이 제대로 인정받는 더 풍성한 그런 단계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제 9절 10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시고. 보세요. 사랑이란 말이 몇 번이나 나오잖아요. 이 말이 뭡니까? 결국 우리의 이 거함의 문제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문제로 규율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이것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주님 원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다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들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고 그 말씀이 외적인 말씀이 내면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외마로 딱 들리시면 이제는 주님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대하는 거죠. 그래, 주님 말씀으로 대하시면 자연스럽게 나도 주님 말씀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님과 연합하는 상태에서 말씀 안에 거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자체가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 발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거기 모든 풍성함과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의 가깝고 친밀해지는 애틋함이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애틋함이 무엇인지 아죠, 여러분들? 그 관계가 늘 신선하고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을 서로가 감지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서로 그 애틋함을 간직하면서 서로 그 사랑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바스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감동의 애틋함이 계속 유지되어 갈 때 거기에서 신앙생활의 어떤 기원과 풍성함과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지면서 이제는 혼연일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속에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큐티 기도 문제의 뜻과 보면 자주 주님 사랑을 처음 사랑을 내가 더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연결되는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랑 안에 거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져가지고 거기서 삶을 신앙생활을 누리는 것이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는 겁니다. 기쁨으로 내 자리 넘치나이다. 자, 우선 일단 아직 거기 가기 전에 더 하고 싶은 말씀인데 그게 뭐냐? 늘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거기로 사랑에도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뭐냐? 귀를 기울여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주로 말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잘 듣는 거예요. 저도 초기에 그것이 참 많이 실패를 했어요. 내가 나름대로 충만하니까 막 얘기하고 싶어서 막 내 말만 막 하는데 정말 정확한 말을 하려면 상대방의 사연을 잘 듣고 그리고 나서 내가 말을 해야지 정확한 말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듣는 것을 경청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겨가지고 주님 먼저 그것을 연습을 어디서 하느냐? 주님하고 나하고 사이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큐티 시간을 저는 그래서 경청의 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기도는 내가 막 기도 열심히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기도보다 먼저 더 중요한 거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경청도 중요해요. 그래서 경청을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까 정말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들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친구의 우정도 그렇잖아요. 친구 사이에서 어느 때 우정이 돈독해지고 우정이 더 금이 갑니까? 그래서 말하면 상대방의 말을 우습게 여길 때 당장이 붙어 생깁니다. 하지만 그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다는 사람이 그 사람 인격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그 말을 잘 듣고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아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딱 줘야 돼요. 근데 건성건성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마음 하면은 그 관계는 오래가죠. 그거 똑같아요. 주님하고 관계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기술을 여러분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 가면 아침 시간을 제대로 가야 돼요. 화해. 이 아침 시간을 소중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의 체질이 틀리지만은 새벽 경인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항상 먼저 주님께 나가서 신문 보기를 텔레비를 보기를 항상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작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제대로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의 내적인 생명이 충만해집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이, 내적인 생명이 충만해지면 열매면 바깥으로 그것이 그 사람이 나타나면서 자연스러운 것이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요, 결국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마치 주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그런 자로 여기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것을 인정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보상 일종의 주님이 주시는 우리 보상이죠. 그게 뭡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듣지 못한 사람은 결코 내 잔이 넘치나이라는 고백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잔이 넘치나는 겁니까? 내 손에서 승리, 힘이라도 팍 하고 생각해보세요. 넘치는. 상상이 가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 삶. 그런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자, 그것이 무엇이냐? 1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충만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주님과 일치되어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뭡니까?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등등등등 성령의 열매가 조금조금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세 가지보다 귀중한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그것이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흘러넘치면요 주위 사람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 달콤함을 사실은 나가 누리지만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게 돼 있어요. 왜 막 짜증내고 옆에 막 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짜증이 막 나와요. 짜증. 막 신경질 나고 막 하는데 그 분위기 속에 누가 있고 싶어요. 근데요 사랑과 화평과 이 희락이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옆에 사람이 좋은 거예요. 행복. 그게 바로 열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열매가 내 잔이 넘치나이라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키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연합의 비밀을 말씀한 거예요. 즉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진리를 실제로 경험해 주는 것이 로마서 8장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9절, 8장 9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저는 이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끊임없이 좋은 관계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육신에 있지 않다. 내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도 나는 육신의 생각을 안 한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과 내용이 일치된 그런 삶을 나는 살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비결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비결은 무엇이냐? 매 순간 자신을 육신에 있지 않다고 여기고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 사람들의 그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말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더 이상 육신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이제는 영으로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주님으로 산다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이 7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나는 영으로 산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맨 처음에서 포근한 비유를 통해서 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한다는 그 소득을 펴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의뢰 안에 가면서 그 충만한 삶, 그 삶을 살자는 것이 바로 주님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풍성함을 접속해서 그 충만함을 누리는 그것이 너무 시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에게 생명 주시는 영으로 내가 들어오신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받고 주님의 몸에 교회의 한 일부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요 저희는 가진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저희를 늘 주님만의 거하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늘 안으로부터 밖으로 사라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늘 의식하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속생명이 늘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충만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따라 이 합당한 말씀으로 이 레마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다가와 주시고 이 생명을 공급해 주실 뿐 아니라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늘 새로운 신령, 새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런 삶에 저희들이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레마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늘 새롭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 속생명의 이 풍성함으로 채워주십시오.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셔서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더해지면서 보기 원합니다. 교회의 새로운 신자들이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날마다 주 안에 가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